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아멘을 세게 하고 싶은 그런 구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80세에 부르셨을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한 가지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서 그리고 목회를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실하게 붙잡은 언약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은 절대로 내가 놓치지 않겠다. 그걸 붙잡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첫 번째로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든 나는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예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만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여러 렘넌트들을 만나봤는데 우리 한 렘넌트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가서 이렇게 바로 만나러 갔습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 주 쉬고 막 그런 기간이라 못했지만 가보니까 꼭 이렇게 만나야 될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고자 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다. 복음 붙들어라. 그리고 너가 누군지 확실하게 또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메시지 주고 축복하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내게 맡기신 영혼 내가 끝까지 붙들고 가겠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린 양을 키울 때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지명하셨다.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나한테 맡겨진 양은 한 마리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의외로 사람들을 누구한테 소개시켜주면 우리 마음과 같이 찾아가서 복음 전해주고 교회로 이끌어주고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다른 서약자한테 다른 선교지에서 설교시켜 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갈급하니까 사람을 찾았을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서 찾을 수 없으니까 나한테 연락을 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붙여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마음을 알고 가서 바로 찾아가서 좀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좀 도와주면 괜찮은데 그런 사람이 별로 적어요. 그러니까 연락 받고 나서 한참 잊어버려. 그러다 한 달 뒤에 찾아가. 그러면 그게 되겠냐고. 그렇죠. 시간표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혹시나 누가 나한테 연락을 해오면 바로 갑니다. 그리고 바로 가서 그 사람 상황을 보고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 만날 수 있겠다 싶으면 계속 만납니다. 2달을 하루에 이제 한 주간 건너서 2달을 한 주에 1시간씩 만나는 것보다 7일을 집중해서 만나는 게 훨씬 효과가 크더라고요. 집중해서 만나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양 한 마리도 놓치지 않겠다 이렇게 확인했던 것처럼 확실하게 붙잡았던 것처럼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붙잡는 게 하나 있어요. 확인된 게 있어요. 나한테 오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나는 괜찮다. 가끔 나한테 문제를 가지고 올 때 나한테 조금 그 상처 주는 말로 갖고 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 같으면 내가 상처받고 저 사람은 싫고 막 그럴 건데 요즘 안 그래지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 내가 딱 마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오든 상관없다. 더 넘어서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나는 그 사람을 살린다. 그런 방법과 힘과 지혜 그리고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 렘넌트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 렘넌트들의 문제를 확실하게 붙잡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 하나님이 자꾸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주셔. 그리고 시간표를 자꾸 이렇게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상관없어요. 일단 가지고 와보세요. 어떻게 될런지 갖고 오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확신이 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살아서 역사하면 모든 문제 그 사람한테 있는 문제 끝난다. 요 확인이 됐고 확신이 들고
확실한 사실로 제가 붙잡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건 강조하지 않는데 메시지 들어야 된다. 이 자꾸 들어봐야 된다. 그리고 자꾸 이거 가지고 훈련 받아야 된다. 자꾸 그 이야기는 강조하잖아요. 체크리스트 해봐라. 구원의 길 들어봐라. 이 메시지 들어봐라. 자꾸 예배 와봐라. 예배 참석하라. 그 말은 강조하잖아요. 무슨 확신이 있어서 그러냐면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면 모든 문제 끝난다는 그 확신이 내게 있어서 그래요. 제가 목사 더 이상 못하겠다. 더 이상 교육자 못하겠다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하나님이 뭘 시키셨냐면 말씀을 계속 듣고 집중하고 확인하고 적고 편집하고 그거 가지고 뭔가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보면 음식 사진이 없어요. 맨날 올리는 사진 보면 하늘 사진이 많잖아요. 제 얼굴도 잘 안 넣어요. 그렇죠. 다 뒷모습을 넣든가 경치를 넣든가 그렇거든요. 경치를 찍어야지 하늘 사진을 찍어야지 걷다가 뭐 문구를 적기 쉬워서 그래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 SNS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 그것만 담겠다고 내가 확신을 하고 한 7, 8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인도받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어디에만 적어놓고 땡이 아니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자꾸 작품을 만들게 하시더라고요. 그 페이스북 기능 중에 과거에 오늘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글들이 오늘 날짜로 이렇게 쫙 뜨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뜨길래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6년 전에 7년 전에 8년 전에 내가 이런 글을 썼구나. 읽어보면 내가 과연 이런 글을 썼어? 이야 이거 가지고 책 만들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런 작품들을 만들게 하셨더라고요. 가끔 누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말씀만 계속 들으면 문제 해결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답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그렇게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똑같이 문제다 만난 사람들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 사람한테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 문제 해결이 되더라고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살아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을 만들어냅니다. 역사를 만들어내요. 그럼 역사를 만들어내는 중에 내 잘못된 거, 내 틀린 거, 나의 뭐 힘없는 거, 무능, 실패, 저주, 재앙 다 해결해 버립니다. 그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빛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어두움에 아무리 소리 지르고 노력해도 어두움이 떠나가질 않고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어두움은 뭘로 이기죠? 빛을 비춰야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의 어둠, 흑암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덮쳐 있다니까. 이겨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게 만들어내는 게 종교고 철학이고 선행 그거 아닙니까? 근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빛이 비쳐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조금만 들어보면 괜찮습니다. 조금만 이게 내게 살아서 역사하면 그거 조금만 체험되면 어디 가서도 이거 붙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하고 있고 확실하게 할 겁니다. 남들은 제가 세계 많이 돌아다닌 걸로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니 정말로 누가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많은 거구나. 그렇게 혹시나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맨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내 주변에 나를 도우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내가 돈이 많다. 맨날 그러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목사가 맨날 어디 가서 돈 없어요. 도움 없어서 못 돌아다녀요. 그러고 오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내 수준이 우리 성도 수준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옛날 전서 때도 자랑을 했거든요. 그때 한참 우리 교회가 힘들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성도님들이 너무 헌금에 힘들고 막 이렇게 교회 살리고 싶은데 자들이 안 돼가지고 막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기도회 하면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죠. 저는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다 웃어요. 왜냐면 내 사례비를 알거든요. 내 차를 알거든요. 우리 집을 알거든요. 그때 뭐라고 우리 지원이 시원이 이렇게 유치원 다니고 예꺼만 애기 때.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웃어. 아이폰 이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도 있습니다. 저는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례비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큼 헌금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웃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정말로 해야 된다는 곳에 하나님이 경제를 몰아주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이 호주에 있으면 호주 찾아가고
앞으로 미국 가는 랩런트도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미국 좀 가보게. 많이 자주 가게. 미국 가면 미국 찾아갈 거고, 쫙 유럽 갔으면 유럽 찾아갈 거고, 성도가 있는 곳에 목사가 신방 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겁니다. 찾아가서 그곳에서 말씀 붙잡고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저는 축복하고 기도하고 인도받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계속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곳에 여러분들을 보내셔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른 곳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인도받도록 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저를 꼭 만날 이유가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교회 속에서 인도받게 하십니까? 그 이유를 자꾸 질문하고 그러고 만남의 이유를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한 교회로 인도받게 하시는 것 통해서 축복하고자 하시는 계획과 언약과 뭔가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질문하고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옛날부터 제가 들었던 생각인데 뭐가 쫙 부딪혀 오냐면 그래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숨은 상처 다들 그게 있다. 너도 있지 않니?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게 있을 거 아니니? 그래 그거를 치유한다고 그러면 조금 우리의 뭔가 월권 그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뭐라고 메시지를 해주냐면 문제 아니라고 가서 말을 해줘. 너에게 있었던 숨은 상처, 남들이 알지 못했던 그런 무능 실패, 그거 너한테 문제 아니었잖아. 유병기 목사 너한테 문제 아니었잖아. 그거 축복이라고 가서 말을 해줘. 좀 지속적으로 말을 해줘. 한 번 들어서는 아 그런가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와가지고 야 그거 축복이야. 야 그거 하나님의 계획 있어. 그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야. 계속 말해주면 아 그렇구나. 어찌다 보면 이렇게 속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 진짜잖아요. 근데 그 진짜 말을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 네가 가서 그거 말을 해줘. 저는 그렇게 요즘에 메시지가 확인되고 붙잡혀집니다. 숨은 상처 그걸 확인하면 그게 어디서 옵니까? 결국은 내 외로움에서 와요. 누구한테 가서 내가 그 문제를 갖다 주고 해결받을 곳이 없었어. 누구한테 말을 해요? 내 상처를 말을 해주면. 어제 우리 그 랩런트들하고 같이 청강학기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숨은 상처 있으면 남한테 가서 떠벌리지 말고 말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상처 말하면 그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해줍니까? 아니죠. 이해 잘 안 해줘요. 그거 가지고 오히려 마음속에 뭐게 각인됩니까? 아, 저 사람은 저게 약점이구나. 그래가지고 그게 쫙 각인돼 있다가 그게 어느 순간에 무의식적에 나와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해결받고 복음으로 해결받으려고 붙잡으세요. 결국은 내 쓴쓸함과 내 고단함 속에 노력을 많이 해봤지만 안 된다는 그런 낙심 속에 생긴 게 찾아온 게 숨은 상처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 내 힘을 다했고 내 노력을 다했는데 안 됐던 것들이잖아요.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도 모르게 내게 비수로 찾아와서 내 마음속에 꽂혀 있는 것 아니에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어디서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은 문제로 주신 게 아니다. 그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맹인된 사람을 눈 먼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는데 주변의 시선들이 어땠습니까?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사람의 부모는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눈 멀게 되는 저주를 받았을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시선이 그렇다니까요. 내가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축복해주고 그거 축복 아니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극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본 자체가 저주 재앙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이 사람이 지금 눈먼 것이 부모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일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 그렇게 확실하게 답을 해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눈을 틔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문제로 주신 게 아닙니다. 아플 거예요. 힘들 거예요. 외롭지요. 또 고단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나에게
문제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축복의 메시지로 발판으로 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듣다 보면 그게 확실하게 나한테 확 부딪혀 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언약이 붙잡혀졌다, 말씀이 붙잡혀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자격을 논합니다. 자격을 따져요. 네 그렇게 행동해서 렘넌트 맞니? 이럴 거야. 네 그렇게 살아서 성도 맞냐? 이럴 거예요.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집중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니? 전도도 못하고 훈련도 안 받고 헌금도 안 하고 제대로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겠니? 뭘 따집니까? 뭡니까? 자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자격을 따졌습니까? 야 임마 내가 너를 구원해놨는데 그렇게 살면 돼 그러면서 자격을 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단 한 번도 자격을 논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논합니까? 자격을 논해요. 거기서 해방받으세요. 자격을 따지면 그게 결국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지금 우리 단체에서도 흐름이 그거예요. 목사들이 술 마신대요. 목사들이 돈 마음대로 쓴대요. 렘넌트들 이렇게 막 세상 문화에 취해 있대요. 그래가지고 나쁜 짓 많이 하러 다닌대요. 그게 어떻게 렘넌트예요? 그게 어떻게 목사예요? 그게 어떻게 전도사예요? 어떻게 전도자예요? 그렇게 따집니다. 뭡니까? 자격 시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격을 시비했습니까? 자격을 묻고 우리를 불렀습니까? 솔직히 따지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끼리 자격 시비하고 있다니까요. 율법이에요. 정확히 따지면 종교예요. 미안하지만 그건 복음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야, 이 사람아, 네가 나를 그렇게 배반할 수 있냐? 나 다시 따라올 자격이 되느냐? 그것께 따져 묻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따지셨어요. 믿음. 결국은요, 하나님의 우리가 자격이 안 된 줄 아시기 때문에 뭘 약속을 하셨냐면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세계 선교대의 합숙훈련,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하시는 합숙훈련이 있어요. 근데 유목사님 첫 마디가 이거더라고요. 우리가 과연 세계 복음화 할 수 있겠느냐? 능력을 따져 물으신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 단 한 번도 우리한테 당신들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그것부터 먼저 확인해 보자. 그걸 메시지로 전달해 보신 적이 없어. 그러고 보니까 그게 성경이야. 원래 이렇게 물어야 돼요. 당신같이, 우리같이, 나같이 사는 사람이 과연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그것부터 따져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엄밀히 따지면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따져 물으신 적이 없어요. 성경이 그걸 따져 물으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뭐 주신다고 약속했습니까? 능력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 자격받았잖아요. 렘넌트 자격됐잖아요. 뭘 찾아가야 돼요? 능력 받는 거. 하나님의 능력 받는 거, 하나님의 그 찾아가는 거, 그거 능력 받을 약속 그거 붙잡는데 포인트를 줘야 됩니다. 사단은 아무 뭔가 자격 안 된다고, 사단은 우리의 자격을 계속 시비 걸고 흔들어 놓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샘솟는 양심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건드려 올 겁니다. 네가 그렇게 살아도 괜찮냐고 말을 할 겁니다. 괜찮다고 답을 하세요. 자꾸 주변에서 우리의 행실 뭔가를 보면서 자꾸 제약하려고 들을 겁니다. 괜찮다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괜찮다고, 하나님의 것이면 괜찮다고, 그렇게 언약을 붙잡으세요. 나는 성도님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막 그 뭐라 그럴까, 잘못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터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생겨요. 왜냐하면 절대 불가능이란 걸 나부터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언제 예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습니까? 메시지 잘 들으라고 강조를 했지. 그렇죠.
그렇게 강조를 했지. 언제 막 이렇게 막 우리 뭐 예배 잘 드려야 된다, 뭐 예배 뭐 규율을 잘해야 된다, 뭐 그걸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은 결국 어디하고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까? 믿음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게 능력이라고 말을 하니까 또 우리가 키워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능력은 결국 어디하고 연결이 됩니까? 믿음하고 연결이 됩니다. 믿음을 뭘 믿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고 오늘 모세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80세에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각인될 때 딱 그때 그 시간표를 맞춰서 찾아오신 겁니다. 모세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모세의 속마음이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내 힘이 넘쳐나고 배경이 좀 있고 그리고 수단을 동원할 수 있을 때 그때는 왜 안 찾아오셨어요? 내가 가진 곳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을 때 내 능력이 넘쳐날 때 왜 하나님 그때는 안 찾고 지금 다 힘 빠져서 그것도 내 양을 키우는 게 아니고 뭐 장인 양을 내 재산도 아니고 장인 양을 키우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이때 찾아오신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 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네 걸로 하는 거 아니야. 내 걸로 해. 내 능력으로 해. 그래서 네 걸로 절대 하는 게 아니야. 그걸로는 절대 불가능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으로 절대 가능이 되어지는 거지 네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으로는 못하는 거니까 내 것으로 각인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린 거야. 그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궁에 40년을 놔두셨습니다. 그 왕궁에 40년 동안 거기서 뭘 준비하게 하셨습니까? 기초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 기초가 조금 전문화되도록 그래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만드신 거예요? 그릇을 만드신 거예요. 어떤 그릇요? 지도자의 그릇. 한 민족을 나라를 끌 수 있는 왕의 역할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헤스페리오라고 하는 대학이 그 당시에 있었답니다. 대학이 그 당시에 있었대요. 근데 그 대학에서 무슨 교육을 시켰냐면 지도자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시켰고 그리고 그 왕 교육을 시킬 때 왕 한 사람만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세자 한 사람만 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그 주변에 동무들을 같이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경쟁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왕 교육을 삼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 들어갔겠죠.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릇을 만드신 거예요. 그릇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뭘 담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물 먹을 때 그냥 물이 없으면 물이 떠 있으면 그 떠서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그 손으로 계속 할 수 있는 노릇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그래도 그릇이 없으면 이렇게 담기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 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세히 쳐다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서 선택하는 겁니다. 지옥에 가서 미안하지만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라도 잘 살아야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돈 벌고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보장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공은 이미 보장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돈을 들여서 천국을 살 수 있겠어요? 그 어떤 가치 있는 것을 팔아서 천국을 내 걸로 소유할 수 있겠냐고. 못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예요. 유업이 뭡니까? 유산이잖아요. 요즘 뭐 금수저들, 뭐 수저 논쟁이 많던데 금수저들은 뭔가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경쟁할 필요 없잖아.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슬슬 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금수저보다 더 큰 축복으로 눈에 보이는 축복으로 이미 딱 하나님의 나라라는 천국이라는 거를 유산으로 마련해 놓으셨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누리고 전달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 버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요. 보장받은 사람이 그 여유를 누리면서 그걸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거를 그냥 놓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쫓겨나게 됩니까? 미디안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왜 그렇게 놔두셨습니까?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 말이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다른 지면에 있는 사람들보다 높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 성경에는 이 사람의 온유함이, 모세의 온유함이 다른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어요. 높을 승이죠. 높았더라 이 표현보다 승하더라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우월하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옛날 성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번역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온유함이 높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 표현을 하자 보면 그냥 허허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이 어떤 내용이죠? 모세가 두 번째 장가를 든 거예요. 구스 여자랑. 그래서 누가 이렇게 열을 냈죠? 그 형과 누나가 열을 냈어요. 야, 니하고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니? 우리하고도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니한테 충분히 지적할 자격이 있다. 왜 형 누나고 하나님과도 대면에서 만나서 이야기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모세를 막 비방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공격을 해보면 이 사람이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왕이라도 형제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제거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역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렇게 욕하는 걸 허허 하고 있었어요. 그런 온유함이요. 무슨 말이죠? 니들이 암만 그래도 나는 괜찮아. 다시 한번 더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 어떤 문제를 당신들이 내게 갖고 와도 나는 괜찮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온유함으로 모세에게 있었던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짜증이 납니까? 몸에 힘이 딸려서요. 더 그 표현을 해보면 당이 좀 딸려서 그래요. 뭔가 이렇게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표현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신경질이 나고 왜 이렇게 화가 납니까?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열렸던 장면은 어느 장면밖에 없어요? 그 40일 동안 십계명 만들어 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돌판 들어와가지고 딱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놀고 페스티벌을 벌리고 있어. 금송아지만 만들어서도 열이 받을 일인데 그것 때문에 페스티벌을 하고 있어. 막 술 먹고 난리를 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그 십계명 돌판을 그 금송아지 딱 팍 던져가지고 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화냈지 다른 때는 화 안 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자기한테 와도 괜찮다고 딱 할 만큼 능력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 힘이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모세에게 이미 어디서 갖춰졌습니까? 미디안에서 갖춰졌어요. 미디안에서 갖춰졌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탕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말씀 정리가 된 거에서 온 거였습니다. 미디안 40년 동안 모세가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는데 신학자들이 뭐라고 연구를 해서 밝혀놨냐면 창세기는 광야를 가면서 쓴 게 아니고 모세가 미디안에 있을 때 광야 생활 40년 할 때 쓰고 정리를 했다 그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말씀 정리가 된 거예요. 말씀이 먼저 모세에게 각인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게 기도로 누려지니까 어떤 힘이 생긴 거예요? 모든 문제 내게 와도 괜찮아. 그 해결 능력, 힘, 영적 서밋이 먼저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한 300만 정도 되는 그 인구를 데리고 나가는데 만약에 적들도 있고 그리고 나쁜 사람들도 있고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계속 숙청하고 지나가면 몇 명이 들어가겠어요? 다 죽어야 되지. 안 그러겠어요? 뭔가 포용하고 그 사람들을 다 살려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딱 묵혀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장 24절에 무슨 내용이죠? 소명을 주시고 이제 소명 감당하겠다고 모세가 나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왔어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가 같이 찾아왔습니다. 쉽습니다.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사명,
모세가 붙잡아야 되는 언약, 그것을 완전히 쐐게 받기 위해서 그렇게 죽음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19절까지 보니까 여기에는 어떤 죽음의 내용이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순양, 요 메시아라는 걸 각인시키기 위해서 번제라는 방법을 그걸 통해서 각인을 시키십니다. 번제는 뭐죠? 실제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났잖아요. 죽음 직전까지 몰아가셔서 순양이라는 걸 각인시키십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베델 내용입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죽음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 베델로 야곱이 쫓겨가게 됐습니까? 야곱이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 재산을 싹 빼앗아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너무 열이 받았어.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피하고자 리브가가 야, 요셉아, 너 죽게 못하겠으니 살인사건 나오면 안 되니까 도망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창세기 35장 16절 22절 무슨 내용이죠? 라헬의 죽음입니다.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한테 각인을 시킵니까? 요셉한테 복음, 세계복음화를 각인시킵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걸 각인시키실 때 죽음이라는 방법을 쓰셨습니다. 이 모세한테 출애굽기 3장 18절 그거를 각인시키려고 그렇게 썼던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각인을 시키려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시브라가 아들의 표피, 포경수술을 한 거죠. 그 표피를 들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 가죽을 모세 발 앞에 던지니까 모세가 죽음에서 풀려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14절까지 보면 뭡니까? 할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할례는 내 언약이 네 살에 있어 평생의 언약이 될 것이다. 언약 체결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13절에 보니까 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그거를 각인시킨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피가 아니면 이 피제사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또 각인시킨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밤중에 나타나셨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목을 싹 조아. 그런데 이게 강도가 세네. 죽을 것 같네. 그러면서 야 임마 너는 더 이상 이제 그리스도 아니면 못 산다 그래봐요. 그럼 여러분 평생 기억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남겠죠? 에? 그렇게 돼달라고 제가 기도를 할까요? 좀 하나님 나타나셔서 우리 성도님들 목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데 그 방법을 쓰셔서 시간이 급하니까 확실한 방법으로 그렇게 언약을 붙잡게 하셨던 방법, 그런 사인이었습니다. 모세가 3장에도 자격 없다 그러고 4장에는 말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는 능력 없다고 그러면서 자꾸 핑계를 대니까 얘 안 되겠구나. 자격도 묻지 않고 능력도 내가 줄 것인데 그래서 네가 정말 붙잡아야 될 건 피언약 그거밖에 없는데 안 되겠구나. 그리 싶어서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해 딱 각인을 시키신 겁니다. 그렇게 붙잡고 여러분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자격을 논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본론에서는 그래 이 하나님의 것으로 그 모세가 능력이 얻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딱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요거 얻는 길이 뭡니까? 우리가 자꾸 능력을 얻으려고 이벤트를 만들어냅니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우리가 이벤트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하려고 이벤트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도 계속 가다 보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벤트로 가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 지쳐. 아이고 힘들어.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도 혹시나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벤트가 되면 안 돼요. 이벤트는 어째요? 큰 마음을 먹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벤트를 준비하고 끝나고도 이게 정지를 해야 돼.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려우니까 지속이 힘들고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진짜로 공부도 즉 우리가 업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라이프, 삶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큰 사건을 만들어내서 능력을 얻으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벤트가 아니다. 라이프다.
삶에서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능력을 누릴 수 있고 충분히 그거를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삶이라고 할 때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로 가장 쉬운 걸로 시작을 해야 돼요. 삶이라고 하면. 삶이라는 게 특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내가 이 생명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런데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러면 지루할 수 있거든요. 계속 똑같은 걸 반복을 하니까. 그런데 그때 엄청나게 어려운 걸로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큰 마음을 먹고 이벤트적으로 이걸 시작하려고 그러면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것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은 또 아침하고 머물러 있잖아요. 호흡으로 시작을 하세요. 그 운동하면 뭐 하냐 그러면 그래 요즘 나 숨쉬기 운동 제대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제일 쉬워요. 그런데 숨 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숨 쉬는 게 가장 중요해요. 누가 발로 찾는 것 없다.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쉬운 호흡으로 아침을 시작하세요. 생기를 불어넣도록 자꾸 시작을 하세요. 좀 길게 하고 편안하게 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삶에서 가장 통제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통제하기 쉬워. 결과는 내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내가 그 시험 결과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조작을 하지 않는 이상. 조작을 한 거 보고 부정행위 그러잖아요.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결과는 조작이 안 됩니다. 그런데 뭐는 내가 조작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은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현실은 너무 그래. 그런데 답답할 때 내 생각을 딱 이렇게 제대로 하면 그 생각 바뀐 거에 따라서 달라 보이잖아요. 예전에 그 원효대사가 이렇게 해골물 마시면서 그걸 보고 맛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해골물 하지만 이렇게 나쁜 것도 좋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의 힘이 큰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이 판단, 이 결정 이걸 자꾸만 이렇게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가장 통제하기 쉬워요. 가장 통제하기 쉬운 거.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방법으로 자꾸 나아가세요.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말로 멘탈이에요. 멘탈 지키라 그러잖아요. 시험 볼 때도 공부 많이 해도 멘탈 무너지면 확 실력 안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안 했어도 멘탈이 강하면 없는 것까지 솟구쳐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지켜야 됩니까? 마음 지켜야 돼요. 통장을 지켜야 될 게 아니고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사람을 지켜야 될 게 아니고 마음을 지켜야 된다니까. 살아보면 알아요. 가장 소중한 거 마음을 지키세요. 그래서 자기 전에 중요하거든요. 상처, 화, 우울, 낙심 그런 거 안고 자지 마세요. 기도해서 풀고 자세요. 꼭 붙잡고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이거 풀고 자세요. 지금 제가 삶 집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뭔가 크게 마음 먹고 능력 얻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습니다. 능력 창창할 때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각인될 때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어떻게 얻어가느냐? 이벤트 만들지 말고 내 라이프, 삶 가지고 누려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붙잡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것 응답바로 받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능력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기도 이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장 쉬운 것으로 가장 통제하기 좋은 곳으로 그리고 가장 지켜야 될 것 지킴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우리 렘넌트들 가는 곳마다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